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자, 이는은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앞에 있죠. 내가 뭐한다? 칭찬하지 않는다. 칭찬하지 못한다. 누구를? 너희를.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일에 관해서냐? 명하는 이 일에 관해서, 내가 명령했던 이 일에 관해서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일이 하나 있어. 명령을 했어요. 바울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일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유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모인 것이, 그러니까 모임 중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모임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바울이 명령한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해야 되는 것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어를 잘 찾으셔야 돼요. 주어를 못 찾겠으면 항상 서술어를 찾는다고 그랬죠? 주어가 안 나온 것 같으면 서술어 뭘까요? 들었다죠. 동사. 믿었다죠. 들었다, 믿었다. 누가 듣고 누가 믿어요? 이거 지금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17절랑 똑같아요. 내가죠, 바울. 내가가 주어예요. 내가 듣고 믿었어. 뭘 들었냐? 너희가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어느 정도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믿냐라고 그러면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믿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표현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들었는데 어느 정도 믿는다. 반만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설마 진짜야? 말 그대로 반신반의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내용일까?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분열이 발생하는데 어떤 모임에서 분열이 발생한 건가? 그리고 이 분열의 의미가 뭘까?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한국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됐습니다. 주어를 잘 찾으시면 뭘까요? 우선 주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자,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찾기 어려운데 원문을 보면 주어는 파당입니다. 파당이. 분파, 파당, 뭐 이란 뜻이죠. 파당이 서술어 있어야만 한다예요. 파당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만 한다. 왜? 그래야 너희 중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란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요. 근데 교회에 분열이 날 수밖에 없어. 사람이 모이다 보니 분열이 날 수밖에 없는데 분열이 나면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드러나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딱 갈라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학교를 가면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사소한 문제여서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가 좀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사람, 문제를 오히려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참 이게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뭐를 발견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평가를 받을지 또는 그르다, 너가 잘못했다라고 평가받을지를 이게 평가받는, 시험받는 장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사소한 오해로 끝났어.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오해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좀 커져서 갈등이 생겼어요. 자,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분열, 갈등이 생기면 오해한 사람, 고집 부린 사람, 오해할 만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화해하거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뭐 기회를 안 잡은 사람,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평가받을 사람들이 딱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 오해를 풀어보려고 수고한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 오해할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은 사람, 하나님한테 너는 잘했어, 너는 훌륭하다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점수가 나와요.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 점수가 나와요. 교회 안에 분열이 나면요, 내 믿음의 점수가 나와요.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번에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자. 자, 근데 점수 매겨봐야 뻔하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하겠죠? 너희가 뭐 한다? 예, 먹을 수 없다예요. 너희는 먹을 수 없다. 뭐를? 주의 만찬을. 이거 우리가 보통 성만찬이라 부르죠.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성만찬을 먹을 수 없다. 자, 이 먹을 수 없다가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 단어 자체를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먹는 걸 보면, 자, 먹을 의도 없이 모였다, 먹을 수 없다, 먹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다, 또는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먹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만찬, 성만찬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다 해석이 되는데 사실 이 문장은 너희는 모여서 성만찬을 먹을 수가 없어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식으로 모이면 성만찬을 먹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성만찬 먹는 게 아니게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장은. 지금 너희들은 성만찬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느냐?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각각이죠. 각자가 뭐 한다? 각자 뭐 한다? 예. 먼저 갖다 먹는다예요. 직역하면 먹는 것을 미리 한다 라는 뜻인데, 먼저 갖다 먹는다. 너희들이 지금 먼저 갖다 먹어. 뭐를? 자기의 만찬을. 근데 우리가 성만찬을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먼저 갖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떡과 포도주를 떼는데 어떻게 먼저 갖다 먹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하는 건 성찬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성만찬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찬과 만찬이 합쳐진 겁니다. 이거 애찬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만찬하고 애찬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하냐? 애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합니다. 애찬은 말 그대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성찬은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오면 예배 전이나 후로 뭐를 하냐? 성만찬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데 이 성만찬이 특이하게도 애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발도 닦아주시고 성찬도 하셨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떼시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예배 전이 됐든 후가 됐든, 보통은 예배 후입니다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떼요. 또는 모여서 식사하고 떡과 포도주를 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자,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만찬을 먼저 해요. 아니, 애찬이 먼저라면서요. 그 먼저가 아니고, 애찬을 하려면 성도들이 다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모였지 않았는데 먼저 식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해요. 누구는 왔더니 애찬이 끝났어. 그래서 뭐예요? 성찬만 해요. 근데 성찬은 떡, 빵 한 조각, 빵 조금 뜯고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찬은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 의식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주일날 예배 후에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는 것처럼 그 식사를 건너뛰어 버리면 누군가는 배고플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식사 준비가 안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누군가가 먼저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자,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빵을 30개를 준비했는데 한 20명이 먼저 와가지고는 30개를 다 먹어버리면, 뒤 늦게 도착한 한 나머지 10명은 못 먹잖아요. 원래 다 먹을 만큼 준비를 한 건데 못 먹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요? 앞에 사람들이 1.5개씩 먹어버리니까. 자,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애찬을 어떻게 하냐? 집에서 가져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뭐 식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와요. 가져와서 꺼내놓고 다 나눠 먹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자, 우리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끼리 또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걸 별로 못 들고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올까요? 누가? 부자가? 주인이? 아니요. 주로 가난하고 노예 같은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늦게 와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올 때 먹을 것도 챙겨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부자 또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애찬에 먹을 걸 가져온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을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뭐 올 사람 다 왔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싸왔어. 심지어 많이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부른 수준이 아니라 포도주까지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해요? 취해버립니다. 근데 뒤에 온 가난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늦게 오고 먹을 것도 많이 못 가져오는데 앞에서 다 먹으니 못 먹어서 배고프게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 거 나눠 먹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처음부터 이 애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애찬식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식탁이란 뜻이에요. 사랑의 식탁. 사랑의 식탁 자체예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라고 가져와서 다 나눠 먹는 건데, 그러니까 여유인 사람은 많이 가져오고 없는 사람 조금 가져오고, 그래서 다 같이 부족함 없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딱 선을 그어버린 거잖아요. 난 쟤들이랑 어울리기 싫어. 내가 가져온 거 쟤네한테 주기 싫어. 쟤네랑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자, 이렇게 하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자, 이러면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식탁,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끝나고 뭐 한다고요? 성찬을 해요. 성찬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죽으시던 날 밤 그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내 새 언약이 너희에게 적용된다. 이제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성찬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찬할 때 이미 갈라서 버렸으니 성찬이 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들의 이기심, 저들의 교만, 우월의식, 저들의 어떤 욕심, 편가르기, 이런 것 때문에 애찬도 무너지고 성찬도 무너져서 소위 말하는 성만찬,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교회의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 예식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배고플까봐, 또는 예배 후에 이제 그 이후 행사할 때 배고파서 쓰러질까봐 밥 먹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식,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라고요.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예식이에요. 단지 옛날처럼 이렇게 다 싸들고 오는 게 요즘은 어렵고 위험하고 음식 관리도 어려워지고 여러 사람들 모이면 그거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준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식사 대접의 수준이 아니라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낮 점심에 식사를 할 때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겠다라고 접근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하나를 망친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사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같을 때 일부러라도 다이어트 하는 판에 지금 주일날 점심 안 먹으면 큰일 납니까? 목사님, 저는 주일날 점심 안 먹으면 진짜 쓰러지는데요. 저 당이 있어서 저혈당 쇼크 오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요, 우리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차는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이걸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뭐만 하면 뭘 먹는 것 때문에 엄청 얘기를 해요. 여러분,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못 먹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야, 교회에서 점심에 한번 배부르게 먹어야 또 한 주를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심지어 그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잖아요, 오늘날. 그럼 우리가 식사를 어떤 의미로 접근하냐? 주일날 하는 식사는요, 애찬이에요.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난 배고픈데요. 예. 아침 많이 드시고 오세요. 뒤에 써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배고플 것 같으면 집에서 많이 먹고 오라고 가르쳐요. 예. 늦잠 자느라고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배고파 그래서 그냥 점심에 그냥 뭐 접시에 막 코박고 막 먹고 더 먹고 옆에 사람 막 뭐 반찬이 모자라든 말든 또는 옆에 사람 불편하든 말든 나는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고 기분 좋다 그러고 다음 사람 먹으려면 또 자리 빨리 일어나 줘야 되는데 뭐 천천히 먹고 난리가 나면 여러분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소그룹 모임하는 이 모든 건 다 예식입니다. 그거 뭐 오늘은 뭐 바빠서 빠지고 기분 나빠서 빠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식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걸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분 나쁘면 안 옵니까? 피곤하면 안 오는데요.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럽니까? 아니죠. 예식이에요. 정한 대로 따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요? 명령한 대로 시켰는데 너희들 지금 안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고 그 기념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의식인데 그래서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담소 나누고 소그룹 모임하는 전부 다 예식인데 우리는 주일날 11시에 드린 예배만 예배고 점심 식사는 식사 시간이고 소그룹 모임은 그냥 소그룹이에요. 그냥 아유 나 바빠, 나 귀찮어, 나 빠질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뭐 정죄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오늘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얻게 하신 이유가 내 믿음 자랑하라고 또 내 자유 만끽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마음껏 쓰라는 거잖아요. 절제할 땐 절제하고 쓸 땐 쓰라 이거죠. 그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걸 잘못 쓰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쓰라고. 저는 소그룹 싫어요. 저는 식사 안 할래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사실상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뭐 현실적으로 제가 일일이 붙잡고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못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밥 먹으러 왔니? 교회를? 심지어 니들 부자잖아. 집에 먹을 거 많잖아. 먹고 오라니까? 교회에서 왜 그러는 건데? 엄청 혼내키는 거죠. 그러면서 성만찬의 의미와 이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스릴까요? 너희가 스스로
없냐, 없느냐라고 묻고 있죠. 뭐가 없어요? 먹고 마실 수 있는 집이 없냐? 정확히는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없냐? 다 있잖아요. 일부러 얘기하는 거죠. 2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업신여기냐? 부끄럽게 하냐?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냐 이거죠. 오늘날 교회를 무시하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새신자라 초신자라서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저는 우선은 좀 예배만 드리고요. 좀 믿음을 좀 가져볼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소위 말하는 뭐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고 세례 받고 뭐 직분까지 있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식사 안 할래요. 저는 뭐 소그룹이나 속회 모임 안 합니다. 귀찮아서요. 바빠서요. 또는 누구는 뭐 밥 먹으러 온 것처럼 그냥 계속 식사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떠들고 다음 사람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도 안 비켜주고 그리고 앉아서 먹고 얘기하느라고 뭐 그 다음 속으로 모임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자리가 아닌데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든 말든 나는 이거 할 거야. 자, 이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나는 싫어요 라고 하는 건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무시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는 건 내가 더 높이 있다, 내가 더 잘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잘나셨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든 말든 교회에서 가르치든 말든 그건 그거고 나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목회자가 얘기를 하도 듣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거 하지 말고 그때는 기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모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연락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무슨 직장 생활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집사님 정도 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속장님 되셨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신 지 그래도 세례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난 안 해. 몰라. 귀찮어. 오늘은 피곤해.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한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말한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집에서 내 세상에서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뭐 알지도 못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내 성질 부리는 곳이에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데요. 이게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 22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하냐, 말할까, 칭찬할까? 예요. 그죠?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희를 칭찬할까? 아니, 이것으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칭찬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바울이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했답니다. 내가 전하였다. 이것을. 주께서 받은 것을이라고 하면 좀 번역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주께로부터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배운 대로. 뭐냐? 곧이라고 나오죠. 곧 뭐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 취했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받은 대로 너희한테 전달하는 거야. 예수님은 떡을 취하셨어. 그리고 뭐 했냐?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 하셨다? 축사예요, 축사. 자, 축사는 정확히는 축복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에 가깝습니다. 예. 감사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했다. 그 다음에 떼셨다. 빵을 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자, 이걸 향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자, 근데 이거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라는 겁니까? 나랑 한 몸이 되고 너희들 한 지체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행하면서 이걸 기념하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 하셨다? 예수님 뭐 하셨어? 잔을 취하셨다. 잔을 드셨다는 거죠. 취하고 뭐 했다? 말씀하셨어요. 잔을 가지고. 그래서 잔. 여기선 잔이죠. 앞에서 뭐예요? 앞에선 떡이죠. 여기 떡. 떡. 떡과 잔이에요. 떡과 포도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받을 때마다 피의 언약,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 이 새 언약. 언약이 바뀐 거예요. 자, 그거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만든 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뭐 한다? 전한다예요. 전한다. 전한다. 뭐를 전해요? 주의 죽으심을.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언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너희들은 이 성만찬을 하면서 계속 뭐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전하는,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이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 중요한 의식.
그런데 그 의식을 하는데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뭐 한다? 죄를 짓는다예요. 누구나 죄를 짓는다. 뭐 하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 자, 이걸 똑바로 안 하면 이건 죄 짓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이거 행해라, 기념해라 라고 했는데 이걸 똑바로 행하지 않고 기념을 하지 않으면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만찬, 그러니까 애찬과 만찬은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죠, 당연히.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것만큼이나 죄잖아요. 행해라, 기념해라 한 걸 안 한 죄나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한 죄나 똑같은 거예요. 성만찬 대충 한 거나 살인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진 거라고.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벌을 받아야죠. 무조건. 그죠? 무조건 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키는 거 안 해도 벌 받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해야 되지만 하라는 건 해야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죠. 저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습니다. 그래. 그래 잘했다. 그래서 하라는 건 했니? 아니요. 이미 절대 상 못 받습니다. 그잖아요. 네.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그래 집에 왔으면 숙제해 게임하지 말고 부모님 왔어. 애가 자신 있게 합니다. 엄마 나는 게임하지 않았어요. 어이구 잘했다. 그래 숙제는 다 했니? 아니요. 그럼 얘가 칭찬받습니까? 혼나지? 혼나죠. 두 개를 시켰는데 한 개만 했잖아요. 혼나야죠. 잘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또는 의식을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은 안 지켜도 별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요. 감사하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제가 그래도 살인은 안 합니다. 도둑질은 안 합니다. 잘했죠? 여러분 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반만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착각하고 사시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환자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밥 먹고 약 드시고 술은 드시지 마세요. 자 그럼 시키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약은 잘 먹었어. 밥은 안 먹고 술도 한잔하고 자 의사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 제가 약 잘 먹었습니다. 이제 병이 낫겠죠? 의사한테 혼납니다. 그렇게 하면 낫을 병도 안 낫습니다. 없던 병도 생깁니다. 잘못하면. 시켰으면 다 해야지. 그럼 이거 우리의 큰 함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감사 안 하는 걸 찬양 안 하는 걸 우습게 알아요. 이 식사 규제하는 거 우습게 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아니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물론 수요 소형 공부 나오시는 분들쯤 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새신자한테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예. 왜 그러냐? 이거 뒤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뭐 해라? 명령문이에요. 먹어라, 마셔라입니다. 뭐 한 뒤에? 살펴라도 있네요. 사람이 살펴라, 그리고 먹어라, 마셔라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할까요? 좀 길지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주어져. 사람은 뭐 한다? 먹고 마신다예요. 먹고 마신다. 뭐를? 자기 죄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죄를 먹는 거다. 오히려 죄 짓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예요. 분별해라. 그리고 행해라. 그리고 먹어라 마셔라 했는데 앞에 걸 빼버리고 먹고 마시면 이건 오히려 죄를 짓는 거라고. 안 하니만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30절입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스스로 많다.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근데 여기 그러므로라고 번역해서 느낌이 안 사는데요.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뭐예요? 성만찬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성만찬을 참여한 사람들. 근데 이것 때문에 너희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대요?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잠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복을 받기는커녕 약해져. 약하다는 건 전반적으로 좀 병들었다는 얘기.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육체의 병이 들거나 또는 죽거나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고 육신이 병들고 죽기까지 했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몰라. 맛있는 거 사왔으니까 우리끼리만 먹고 저 늦게 오는 애들 우리 회사 직원들인데 쟤네 오기 전에 후딱 먹어야지. 자,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찬과 만찬을 식사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 여러분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예식이라고 예식. 여러분 음식을 놓고 예식을 하면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식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뭐 적당한 예가 좀 어, 아닐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다른 종교에서 음식을 놓고 제사를 드릴 때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때 뭐 이렇게 뭐 술을 뭐 따라 드린다거나 음식을 깎아서 올린다거나 여러분 그거 지금 먹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먹을 음식을 그렇게 깎고 막 거의 다 날리더만 모양 만드느라고. 내가 먹을 건데 누가 그렇게 음식을 합니까? 그저 껍질만 이쁘게 깎고 최대한 많이 어? 그 과일을 최대한 많이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 예식에. 어떤 건 이런 모양, 어떤 건 저런 모양. 또 어떤 때는 시간을 맞춰야 돼. 음식 다 식어. 심하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잘못하면 못 먹어요. 상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 시간 맞춰야 되니까. 요즘같이 날 더운 날 만약에 12시 맞춰서 밤 12시 맞춰서 제사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저기 시간을 정했어. 근데 하필이면 그게 한 뭐 오후 2시야. 막 한참 더울 때야. 상에 올리는 음식 상당수 상할 겁니다. 그거 먹으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물며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애찬과 만찬, 소위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식을 하는데 먹는 예식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맛있게 먹거나 배불리 먹는 걸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엄청 착각합니다. 이제 제일 심각한 건 뭐예요? 교회 와서 점심 먹고 나서 아, 음식이 짜다, 맛이 없다. 이제 네, 그러는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대로 이 식사, 사랑의 식탁, 애찬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만약에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형편이 없어. 맛도 이상하고 재료도 부실하고.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주방팀 건강이 안 좋은가? 주방에 혹시 재정이 부족한가? 혹시 무슨 장비나 설비가 고장이 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정상이죠. 왜? 여기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모인 곳이에요. 음식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합니다. 예, 그 카페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커피 시켜서 성도랑 교제를 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커피 마시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카페는 참 커피 향이 좋구만. 아니 그거 하러 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목마르니까 마시는 거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또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괴롭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리잖아요. 그러려고 그냥 커피를 갖다 놓은 거지. 커피 마시려고 그 사람 불러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려고 커피를 그냥 갖다 놓은 거죠. 순서가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카페 가서 좀 신방 좀 하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카페 정하는데 음료 시키는데 시간을 다 써. 저도 어릴 때는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기왕 카페 왔는데 이 집 뭐가 잘하나 이렇게 뭐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뭐 후기도 나오고 한참 고르고 막 야 여기 이게 잘한다더라. 우리 이거 한번 마시자. 그리고 그거 시키고 한참 기다려서 그거 먹고 정작 얘기는 30분도 못 하고 나와. 그럼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시간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가서 그냥 아메리카노 시켜서 먹고 그냥 거기 빵 있는 거 아무거나 시켜서 먹고 그냥 그러면서 진짜 얘기하는데 시간을 써야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심지어 문제가 생겼어. 병들어, 아파, 다쳐, 심지어 죽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 성질을 못 버린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요즘은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힘들어서 저도 얘기는 잘 안 해요. 예. 죽을 만큼 힘들면 뭐 살려달라고 빌겠지. 또는 저도 야, 이 정도면 심각해지겠는데 하면 얘기하겠지만 사소한 건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사소한 것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안 해요.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도 같고 어차피 듣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 이 정도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을 때 그때 합니다. 그 정도로요. 왜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문제가 생긴다? 그럼 지금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주일날 식사하고 속으로 모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걸 잘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죠. 나 죄진 게 없는데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을 행할 건 해야죠. 예. 할 건 하고 하지 말 건 안 하셔야죠.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있구나.
3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을까요? 우리가죠. 우리가 뭐 한다?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예요.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뭐 하면? 우리를 스스로를 분별하면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판단받는 게 뭔지 설명까지 해줍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뭐다? 그죠? 이다죠. 주께 징계를 받는 것 이다.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판단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판단을 내렸어. 자, 시험 받고 점수를 매겼어요. 너 70점. 불합격이에요. 자, 불합격이면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불합격이면 합격할 때까지 나머지 공부를 시켜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저기 운동장 10바퀴 뛰고 와라. 청소를 해라. 벌을 내려요. 자, 왜 이 징계를 내리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정신을 차려야, 똑바로 돌아와야, 그래야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정죄, 이때 정죄 받으면 지옥입니다. 그때 지옥 가지 말라고 지금 미리미리 혼내킨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잘못하는 게 없는데 문제가 닥치면 진짜 하라는 거 다 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했는데 문제가 오잖아요. 자, 이런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크니스라고 해서 영적인 어두움, 영적으로 깊은 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 김에 훈련을 겸하는 겁니다. 사실은 징계 받는 거예요. 혼나는 겁니다. 혼나는 김에 운동시키는 거고 혼나는 김에 공부를 시키는 거지 혼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칭찬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욥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면 욥은 시험을 받고 그래서 욥이 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욥은. 근데 욥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계속 터니까 문제가 좀 나오긴 나오죠. 욥마저도.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삶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면요. 사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어떤 사고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했는가? 두 가지를 다 점검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성도들과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가? 봉사 잘하는가? 전도 잘하는가를 보라고요. 이거 다 했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나?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위증 안 하고, 남의 거 탐내는 거 안 하고. 어? 그래? 아무리 봐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이거 나의 믿음의 성장과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훈련의 장으로 알고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이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미 왜 문제가 생기지? 왜 어려움이 있지? 하고 뒤돌아봤더니 아이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네. 기도 안 했네. 말씀대로 안 살았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안 하고 시키는 거 다 안 해.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몇 가지는 또 했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부터 끊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안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인생에서 약한 병듦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들이 생기면 정신 차리시라고요. 정신을 차리시라고 제발. 아유 뭐 인생이다. 그렇지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한 번씩 오는 거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난 별로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들 그러나 몰라. 아니요, 잘못한 게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성만찬이라는 중요한 예식을 망가뜨리는 건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 건 심각한 죄라니까요. 주일날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걸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죄라고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여러분 함께 신앙을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는 권면을 받거나 또 책망을 받는 거 안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볼 땐 죄라고요.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아시지만 안 하는 게 자랑입니까? 뭐 이렇게 당당해요, 뭘 잘했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안 해도 돼. 이거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사교제하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거, 봉사하거나 전도하는 걸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을 했다니까, 명령을.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그럼 우리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우리가 훈련하고 또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생각을 해야지. 괜찮아. 이건 안 해도 돼.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나 11조는 거의 선택사항이에요. 바쁘면 뭐 일정 있으면 안 해. 그냥 뭐 놀러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예. 타지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이해하지만 아예 그냥 뭐 머릿속에 예배가 없어요. 그냥 주일 성수가 없어. 그냥 쉬어버려요. 그냥 바쁘니까 이번 주엔 피곤하니까. 11주 얘기하면 또 말이 많아서 말도 못해 요즘은. 예.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왜 그걸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논쟁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삶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부분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하나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제대로 훈련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켜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정신 차리게 한 대 후드러 패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요.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뭘 판단하는 자리에 서 계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이랑 뭐 조율하고, 예? 내가 뭐 선택사항으로 삼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결론을 내려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아, 뭐하라? 기다려라.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끝나면 성만찬 하는 겁니다. 쟤네는 늦게 오는데요, 쟤네는 조금 갖고 오는데요. 아니 하지 말라고. 다 모였다가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성만찬 하라고. 쟤랑 나랑 수준이 안 맞는데요. 예. 쟤네 너무 가난하고 쟤네 너무 못 배웠고 쟤네 말도 잘 안 통하고. 아, 쟤네랑 나랑 지금 같은 수준이 아닌데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수준 높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볼만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 앞에 우리가 여자가 예배 교회 모일 때 예배포 쓰는 문제, 머리에 쓰는 문제를 갖고 바울이 결론을 뭐라고 내렸어요? 논쟁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전통에는 그런 게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교회 오면 여자는 뭘 써란 뜻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다행히 안 써도 돼요. 왜요? 그거 안 썼다고 해서 오해받을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안 쓰면 얘기했죠. 노예, 종 또는 뭐 창녀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쓰라고. 아니 그거 자유로운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꼭 그렇게까지 써야 됩니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쓰라면 쓰라고.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잖아요. 내 믿음과 내 자유를 가지고 절제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그렇다고 못할 거 시키진 않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모여서 이거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이요. 예배 끝나고 식사 규제에 동참하고 소그룹 모임에 동참하는 게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강압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 뿐이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요 공부까지 나오라고는 얘기 못 해. 예? 새벽기도 필참하셔야 됩니다. 라고는 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소그룹 참여하는 건 그 자체가 그냥 주일 예식이라고, 주일에. 그때는 아예 일정을 잡지 마시라고요. 다른 행사도 잡지 말라고. 정말 피치 못하는 일이 있으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가는 거예요. 제 친구 만나야 되는데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제가 좀 바빠서. 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시면 미리 해놓으라고, 제발 좀. 그래서 뒤에서 나와요. 배고프면 먼저 먹으라고. 먹고 오라고. 예. 교회 와서 졸 것 같으면 전날 푹 주무시라고요. 피곤하면 좀 졸 수도 있지. 야, 이 목사님 너무 하시네. 맞아요. 졸 수 있어요. 잘한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졸 수 있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3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뭐하라? 먹어라. 어디서? 집에서. 혹시 배고프면.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어. 다 모일 때까지. 또는 저 사람들 남길 거 없이 내가 좀 많이 먹어야겠어. 그러면 뭐 하고 오라고요? 집에서 먹고 오라고. 예배 시간에 졸려? 식사 규제하고 속으로 모임하는데 피곤해갖고 모임을 못 하겠어? 전날 푹 자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내가 지금 무슨 뭐 나라를 지키거나 뭐 쓰러져가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잠도 못 잘 만큼 바쁘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해도 사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도 아닌데 피곤해요. 요즘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갖고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예배 시간에 졸고 모임도 안 나오고, 예? 봉사할 것도 안 하고 교제할 것도 안 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고 병들고 잠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 하나씩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내 삶에.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거 심해지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 자꾸 협박처럼 들리니까 말을 아끼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쓸 정도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34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바로 잡겠다. 언제? 가서.
뭐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나머지 일들은 가서 잡아주겠다. 여기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성만찬과 관련돼서 이거 말고도 문제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고 디테일한 건 가서 잡아줄게. 이 일일이 다 못 써. 편지가 너무 길어져. 자,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이다. 그럴만하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목사한테 오세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나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시험을 봐보십시오. 점수를 내라고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진짜 훌륭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목회자가 탐냅니다. 훌륭한 인재구만. 나랑 같이 일 좀 하나 합시다. 예? 모든 목사가 그렇게 할 겁니다. 나 훌륭한데? 예, 근데 불러다 따로 일도 안 시킨다? 예,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이 귀합니다. 내가 충분히 훈련되고 성장됐다? 하나님 나한테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되지? 겸손하시라고요. 예, 겸손하셔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더 많이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할 거부터 똑바로 하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제대로 하나씩 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찬, 성찬에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적용점이 좀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그걸 잊지 마시고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내 믿음대로 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분열되고 오히려 교인들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자꾸 생기고 받을 복은 못 받고 오히려 이렇게 병들거나 약하거나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신 놓으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나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바로 잡읍시다. 자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똑바로 걷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래서 정죄받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교회의 어떤 모임들이나 조직들이 바로 세워져 가고 분열이 아니라 나 때문에 화평케 되고 연합하는 일이 있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가 자기의 힘과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도리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가 자기의 믿음과 자유를 남용하다가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예배포 착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믿음만 강조하고 자신의 자유만 앞세우며 자기 권리만 주장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원칙이나 논리를 앞세워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질서를 세우는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성만찬을 행하는 중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시행하였습니다. 성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교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교회에 모여 공동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이 애찬입니다.
그리고 애찬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애찬을 나눈 후에 성찬을 진행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애찬을 나눌 때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었습니다. 애찬에 늦게 참여한 사람은 먹지 못해 배가 고프게 되었고 도리어 먼저 먹은 사람 중에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애찬에 늦게 참석한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나 노동자들로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찬에 늦을 수밖에 없었고 애찬에 가져올 음식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부유한 성도가 가난한 자들과 갈라서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것은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은혜로운 예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식임을 가르칩니다. 성만찬은 연합하여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성만찬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성만찬은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죄임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스스로 분별할 것을 권면합니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성만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내가 신분이나 지위 또는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려는 마음으로 분열하거나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읍시다. 예식에 참여하여 신앙의 외형만 갖추려 하지 맙시다. 이제 나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생각과 마음을 점검합시다. 교회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식을 행하는 것은 연합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교회에서 식사나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힘씁시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에 힘씁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도가 한 몸이 됩시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